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이웃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오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3가지 비유 중에 2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게 된 촉발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불평 때문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고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웅성거리다는 이 단어는 크게 불평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불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친근감에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너와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리새파, 율법을 따르고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가? 바리새인의 그 시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구원이란 것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 그리고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뜻을 제대로 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욕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목자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한 분이 이런 기록을 하셨습니다. 양은 정말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길을 잃는 것을 반복하고 심지어 구해주려고 해도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결국 양을 구하려면 붙잡아서 패대기 쳐서 양 발을, 그러니까 4개의 발을 묶은 후에 어깨에 메고 집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자신을 구해주려고 접근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양은 풀밭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풀만 쫓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절벽이라 할지라도 풀만 있으면 그 풀을 보고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 절벽에 풀을 뜯으려고 양들이 절벽 아래 내려갔다 풀만 보고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고 합니다. 풀을 다 먹고 나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풀만 보고 앞으로 가는 바로 그러한 존재, 그게 어린 양이고 잃어버린 양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은 내 안에 풀과 같이 만족을 위하여 풀을 찾아만 다니는 기르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과 사랑, 안전과 확신, 의미와 목적, 외모와 사회적인 지위와 돈이나 성공, 성취와 만족. 우리는 세상에서 그 풀만을,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다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낭떠러지에, 절벽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칫 그것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은 이별할 때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실패할 때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에서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부모님은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풀을 다 먹고 났을 때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벽에 있을 때 사실 개나 고양이는 주인이 찾아가서 찾아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방향만 알려주면 개나 고양이는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다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주인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면 도망갑니다.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양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양을 붙잡아 땅에 던져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묶고 그 목자가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 가운데 눈앞에 있는 풀의 마음을 뺏겨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절벽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행이나 좋은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절벽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은 구세주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해줄 한 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한 분, 바로 잃어버린 양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를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눈앞에 있는 나의 만족을 위해 풀만 쫓아다니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려 있는지도, 길을 헤매인지도, 내가 얼마나 위험한 절벽에 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양임을,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오직 목자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잃어버릴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거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99%를 포기하고 1%를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잃어버리는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전한 다수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 나섭니다. 온 마음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바로 이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풀만을 쫓아서 갔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목자에게 그 양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 중에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좀 못되게 살아왔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풀만을 찾아다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낙담하는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야.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나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서서 너 잘못했지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만을 사랑하는,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고,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목자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선 찾는 것입니다. 찾았을 때 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양을 메고 양의 무게를 지고 목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우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님께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잃어버린 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친구와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목자는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인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불평하지만 주님은 그 죄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종교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회개를 더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세상의 종교적인 시각으로, 윤리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직업, 취미, 인종, 문화, 같은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들로 공통된 특징으로 결속하고 그것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러한 아파트에 살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죠. 이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이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패러다임이며 세상에 우리가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관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나와 너희가 너를 잃어버렸던 너를 찾아서 기쁘고 그 기쁨에, 나의 기쁨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강렬한 경험을 같이 할 때 유대감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인종이 다르더라도 죽음을 같이 경험하게 되면 그 인종을 뛰어넘는, 사회 계층을 뛰어넘는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사는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사를 함께한 경험한 이 복음으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구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인종,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 이 경험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보다, 어떠한 이데올로기적인 신념보다, 어떠한 지역적인 것보다 더 세상의 모든 벽들을 허물며 주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윤식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새로 오신 분들 손들러 보세요. 우리 함께 새가족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들쳐 엎혀져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 들어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어떠한 곳에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당신의 보물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리 흠이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이 구원을 맛본 사람은 한 영혼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풀을 쫓고 있다고 쫓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날 들쫓고 가시는 그 상황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아서 다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기쁨의 공동체가 계속 지속되기를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어버린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짐을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분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며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곳에 아직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